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폐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은 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나니까 또 왜 이렇게 또 담배가 피우고 싶은지 고민하다가 딱 한 대만 피워야지 하고 숨겨놓은 담배를 꺼내가지고 딱 피우는 순간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아니 남자가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 그 참아야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담배를 피냐고. 그리고 아니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그랬지 옆으로 누가 안 핀다고 그랬냐. 그러면서 옆으로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으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인이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답변을 하겠다. 그러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이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을 많이 다 구해다가 읽고 연구하고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며 결혼의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가 결혼할 때 주의사항이 뭔가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제가 드디어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 아버지가 있다가 아유 좀 빨리 오지 너무 늦었네. 우리 딸은 지금 결혼해가지고 얘 둘을 지금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네.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 그 좋은 사랑, 막 저절로 되는 것 같은 이 사랑도 결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되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 결단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보면 위대한 결단을 한 마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세관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그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마태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또는 내가 명하노니 이걸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뿐이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만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밤에라도 또는 오늘 오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음성이나 그냥 그 나타나신 모습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너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로 가라. 그러면 모든 것 지금 있는 거 다 치우고 아프리카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마태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결단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부친이 알페오라고 나온 거 보니까 집안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명이 레위인 것을 보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쭉 나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원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성전에서만 일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알페오가 그 마태에게 레위라는 본명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뜻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하고 뭐랄까 실력 있는 사람인데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적어도 세리가 되려면 다들 매국노니 어쩌니 하지만 그래도 실력 없는 사람은 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웬만큼 똑똑하지 않고는 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4개 국어 이상은 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 말 히브리 말하면 기본이겠지만 적어도 아람어, 그리스어인 그때 코인의 그릭, 헬라어,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가 쓰던 라틴어. 그러니까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정도는 외국어, 3개 국어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직장이 없고 어디 갈 길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세리의 직장을 택합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정말 그 세리로서는 불우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을 거쳐서 저쪽에 아시리아 쪽으로 뭐 바벨론이라든지 저 옛날 페르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 또는 유럽으로 가는 모든 길목에 이 가버나움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장소는 그 세리 삭개오가 있었던 그 여리고 가버나움, 여기는 아주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여기에서 세리로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실력자로 인정받고 좋은 자리, 우리로 말하면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 세액은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총 수입의 한 30% 정도 걷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원하는 수입을 세금을 얼마 걷어라 그러면 그거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를 더 붙여야 되는데 세리들이 붙이는 만큼이 자기 수입이기 때문에 정말 안 죽을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 벌려고 매국노 소리 듣고 죄인 소리 듣는데 어차피 간 거 최대한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수입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또 더 요직에 올라가니까 마태도 원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좋은 세관에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면 그 당시 속담에 산에 가면 호랑이가 무섭고 거리에 가면 세리가 무섭다 할 정도로 세리를 아주 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주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은 노마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노마 군인만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마에 붙어 사는 세리도 못마땅해서 세리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세금을 받을 때 언제나 노마 군인이 3명 내지 5명 정도가 뒤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왜? 혹시 죽이거나 또는 말을 안 들으면 노마 군인들이 무력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가 되면 당연히 회당에서 출교가 됩니다. 회당에서 출교가 되면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물물 거래가 안 됩니다. 왜? 만나지는 않고 상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제사 지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물 그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됩니다. 하기야 세리는 돈 버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일단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서로 거래 관계도 없고 대인 관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연하죠. 뭐 아무리 힘들어도 세리는 사위로 잘 삼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직 죽게 생겼으니까 내 딸 굶어 죽게 생겼구나 생각을 해서 마지못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있어도 세리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됐다 그러면 세리의 친구는 같은 세리, 그렇지 않으면 뭐 술집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상대해 주지가 않습니다. 세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 그러면 딱 두 사람입니다.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들. 그래서 술집 여자들. 그래서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죄인하면 바로 세리하고 기생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그 전에도 많이 마태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때문에 세리가 됐지만 참 내 이름이 네이고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있지 않고 또 만나주지도 않고 상대해주지도 않고 이제 어차피 세리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라도 죄인이든 술집 여자든 병자든 누구든 예수님께 가면 다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그런다는 소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죠. 아이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도 고민이 뭡니까? 첫째, 나 같은 죄인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또 막상 내가 따라간다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생긴가? 나야 뭐 어차피 고생한다고 그러고 주님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지. 힘들긴 하겠지만 굶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다 이제 경제적인 것도 안 되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순간적이지만 결단을 하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무슨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수석 제자가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먹고 살 길을 열어주며 직장을 주겠으며 돈을 주겠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랐다는 것은 그래도 마태에게 저 밑바닥에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가졌던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대한 결단을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럽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죠. 마태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잔치를 베풀었다고만 했는데 누가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왜? 예수님을 상자에 앉히고 지금 한쪽에는 세리들, 한쪽에는 술집 여자들, 기생들을 쭉 앉혀놓고 예수님이 자리에 상자에 앉히고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가 나는 이제 세리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겠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따르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다시 세리로 가거나 계속 술집에 있으면 나하고는 이제 만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일종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태가 참 위대한 결단을 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새로 떠오르는 선지자 또는 위대한 선생으로 지금 떠올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분이 하여튼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병자가 낫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탁월한 게 아니다. 성경을 쫙 꿰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선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참 특이한 분이다 해가지고 늘 예수님 주위에는 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참 특이한데 한번 들어보고 또 정말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늘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호기심 반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오늘 또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걸로 딱 끝납니다. 근데 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금식도 그렇게 자주 하는데 왜 너희 선생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여러 절기 때 금식하기도 하지만 매 주일에 요즘으로 말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잔치를 베푼 날이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월요일이나 목요일 금식하는 날인데 왜 너희 선생은 금식하지 않느냐? 오늘은 단락이 나눠졌지만 누가 보면 단락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두 가지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나 이 창녀들, 즉 죄인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딱 잔치까지 하고 와서 있으니 너희 선생님 이상하지 않냐.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뭐 복잡한 얘기 들 거 없죠. 뭐 제가 목사 타이틀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무슨 저기 성인 나이트클럽 지금 저 덴버에도 있죠. 성인 무슨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전도 온다고 가서 앉아 있으면 암만 제가 전도 온다고 하고 공표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신문사에서 다 요란한 소리 날 거예요. 전도한다고 갔지만 그게 진짜 전도한다고 갔겠냐. 뭔가 거기 여자 중에 누군가 사귀는 여자가 있지 않겠냐. 벨 루머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얼마나 더 보수적이고 더 근본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명 선생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그것도 그냥 밥만 먹었겠습니까? 저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술 주정뱅이처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술 주정뱅이처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술도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금식하는 날 금식도 않고. 그런 비난도 감수하면서 마태 그리고 일명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이 기생들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또 온 게 또 아니에요.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해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잔치 석상이 요즘으로 비교한다면 교회와 비슷하죠. 왜? 주님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사회에서 저 못된 짓 하는 저 사람이 그런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렇지, 어떻게 같이 우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도 묻지도 않고, 여기 보면 성경에 마태한테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거는 좀 회개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잔치석상에 참석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흔히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즉 마태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용서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따르라, 제자로 삼아주겠다는 거니까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위대한 결단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공포하고 시인하는 놀라운,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도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하면 인정해주고 부인하면 부인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공표하는 그 선언이야말로 위대한 참 결단이죠. 결국 따르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따랐던 그가 바로 주님의 위대한 12 사도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할 때 보면 언제나 제자 이름 기록할 때 보면 자기 이름에다가는 꼭 세리를 붙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어부 누구라고 안 붙이는데 자기 이름에다가는 언제나 세리 마태 그렇게 합니다. 즉 내가 세리인 나도 구원받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 세리 마태. 내가 과거에 세리였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와 이디오피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마태, 즉 성자 마태가 됐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따라가기도 힘들 텐데 순교까지 하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열등감이었냐면 나도 같은 사도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병자도 낫게 하고 심지어 다 선교하다가 순교했는데 나는 끝까지 이렇게 살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그 모친되는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잖아요. 나는 그게 실력도 없고 순교할 만한 자격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뒤치다거리 하는 사돈가 그런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 초대 교부들은요, 순교하려고 가니까 어머니가 자꾸 말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교 못 해가지고 말이에요. 일부러 순교로 몇 번 갑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가 가서 말리고, 그러면 순교 못 해. 그래서 순교 못한 것을 갖다가 너무 막 원통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건 아이고 순교 참 영광이지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도 죽으면 되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또 실제로 하늘나라의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순교의 상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큰 순교인데 참 그런 순교의 반열에 올라서 성자 마태, 세인트 마태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성경책의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저자로서 뭐 그분이 쓸 때야 이게 성경이 되어가지고 내 이름이 이렇게 빛나리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러나 참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마태가 이렇게 딱 저자로서 올라와 있습니다. 팻 맥나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참 바보들의 특징은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참 한마디 제목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결심하다 할 때 영어로 decide는 DE가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from 뜻이고요. 사이드가 뜻이 컷이라는 뜻입니다. 컷, 자르다. 어디로부터 탁 칼로 자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즉 결심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잘라낸다는 뜻인데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에다 집중한다는 뜻이 바로 디사이드입니다. 초이스하고는 좀 다르죠. 초이스는 좋은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은 초이스입니다. 그러나 디사이드는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고를 수 있고 탕수육도 고를 수 있고 짬뽕도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 짜장면 먹고 내일 탕수육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초이스예요, 그건. 근데 내 결혼한다는 것은 디사이드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한 여자하고 결혼한다 하면 다음 날은 좀 심심하니까 다른 여자를 또 택한다. 이게 아니에요. 디사이드는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사이드는 이 초이스하고 달라요. 디사이드에는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결정함으로 인해서 참 어떤 때는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이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 반대쪽에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심은 칼과 같아요. 그냥 결정 한번 탁 하면 이 칼처럼 좀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나쁜 데 쓸 수도 있고 또 단호함도 있고 그래서 이 결심은 참 생각보다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돼가지고 정신과에 찾아갔더니
과거에 무슨 종이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뭐 종이로 머리를 맞은 적은 있습니까? 없었네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이거 이상하다. 과거에 상처가 없는데요. 다른 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과거의 경험에서 혹시 또 무슨 또 종이하고 관계가 있나 해서 혹시 종이 공장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까? 아닌데요. 이상하다. 상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유명하다는 또 정신과 의사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서가 불안해서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종이 찢지 마세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종이를 안 찢더래. 그러니까 흔히들 애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외우면 그거 들여서 하지 마. 하고 딱 하면 끝나면 되는데 야 혹시 너 학교에 가서 무슨 뭐 상처받은 거 있냐? 너 뭐 저기 혹시 또 뭐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그냥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왜? 단호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야 아빠는 싫다 하지 마라 하면 딱 끝나는데 야 너 혹시 뭐 좀 심기가 불편하냐? 뭐 쉬었지냐? 쓸데없는 얘기 남을 거 없습니다. 결단할 때는 단순하게 쉽게 그냥 단호하게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가 이걸 하면 이익인가 손해인가 좋은가 나쁜가 따지지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딱 있죠. 하나님이 뜻이라고 딱 확실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뜻이라고 얘기한 게 세 가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빼고 하여튼 적어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성결하게 살면서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세 단계예요. 먼저 구원받고 성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기뻐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확실한데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직접 알려준 편지.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에서 지금 이혼하고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게 거의 7계명 안 지켜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 자, 7계명 안 지키니까 이혼하죠. 이혼하니까 자녀들이 잘못 크죠. 그러면서 마약하죠. 마약하니까 돈 많이 낭비되죠. 또 마약 그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거기 담당자 있어야 되죠. 또 그 친구들이 말썽 부리면 또 잡으러 다니는 경찰이 있어야 되죠. 또 그 재판해야 되니까 변호사가 늘어나야 되죠. 검사 늘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감옥 감방 늘어나야 되죠. 집도 처음에는 부부가 살면 집 하나만 되는데 둘이 갈라서 하니까 집 두 채 돼야 되죠. 차도 둘이 웬만하면 두 사람이 1.5대 했었는데 평균 1.1대 했는데 둘이 갈라서 하니까 하나하나 따야 되니까 두 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쪽 아들 딸들 또 주말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려면 또 쓸데없이 또 만나야 되니까 또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나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뭐 경기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뭐가 경기가 어렵습니까? 실제로 제7계명만 잘 지켜도 미국은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말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10계명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간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거는 뭐 꼭 성경책 안 봐도 양심적으로 다 아는 것들인데 그런 거 안 지킨 게 문제지. 그래서 이 판단할 때요. 어떤 때 보면은 장고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 같은 거나 장기 같은 거 들 때 깊이 생각하고 해갖고 잘 생각했다고 딱 두는 게 되게 악수라고 그래요.
오히려 딱 평상시 많이 연구하고 뭐 경험을 했다가 딱 둘 때 그냥 직감적으로 여기다 하고 딱 두는 게 오히려 더 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직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보면 자뇌는 우리가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자뇌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운에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DNA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운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잘 꺼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탁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운에 심어놓은 그 모든 경험과 판단력을 딱 이쪽 자뇌 쪽으로 연결시켜주면은 그게 탁 튀어나오는 게 바로 직관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 보면 그 공부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 직관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왜? 그거는 논리적으로 배워서 나오는 직관이 아니거든요. 이게 딱 직관은 그 댐 같은 거 막을 때 그 고장난 뭡니까? 배를 갖다가 탁 막아갖고 그 댐 공사 하잖아요. 그거 보통 그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탁 배로 막으면 되겠다. 탁 배로 막았잖아요. 또 큰 저수지를 썼는데 만약에 여기 폭탄 같은 게 떨어지면, 세멘트 같은 거 떨어지면 골치 아프겠다. 막 연구를 했더니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거 흙이지. 그래갖고 그냥 흙으로 쏴버렸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 그게 배려가 아니지만 그런 게 직관이고 그게 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노력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뭐 노력이 쌓였겠죠. 그러나 그 판단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관이 있어요. 그걸로 딱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참 이 판단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해요. 그 유명한 공자님 있죠. 이 공자께서 일생 동안 한 3,000명 정도의 제자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총애했던 제자가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고, 학문을 너무 좋아하고 책을 좋아해서 29살 때 이미 백발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덕행이 뛰어나서 이 스승인 공자도 때때로 아내한테 배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덕망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갈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가는데 이상하게 양식이 떨어져 갖고 어떻게 막 채소 같은 거 먹고 쭉쭉 하면서 거의 일주일을 굶다시피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침 이제 오랫동안 굶었다가 이제 마침 어떻게 쌀을 구해가지고 밥을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공자 선생께서 잠깐 졸다가 이렇게 밖을 보니까 이 밥이 된 그 밥을 갖다가 아내가 이렇게 한 주먹 싹 퍼서 입에다 집어넣는 걸 보고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아니 수제자 중에 수제자고 그래도 선생인 내가 있고 예를 갖추는 이 제자가 아니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배고프다고 밥을 갖다가 딱 한 줌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 그래서 공자 선생이 되게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그래도 또 제자를 또 너무 마음 상하게 만드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아내야, 내가 잠깐 이렇게 잠을 자는 중에 그 너희 선친을 만나 뵀는데 너희 선친이 이렇게 밥을 먹고 싶다고 한단다. 그러니 우리가 먹기 전에 먼저 선친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밥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밥이 다 된 것 같아서 뚜껑을 열 때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져가지고 흙이 떨어져갖고 그거 떨어졌는데 그걸 그 흙 들은 걸 선생님께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퍼다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갖고 제가 이쪽 조금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손을 댔는데 어떻게 이걸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공자가 상당히 부끄러워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아내를 너무 우습게 알았구나. 내가 너무 잘못 판단하고 분노했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내 눈을 믿었지만 내 눈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랬답니다. 야, 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실히 아내가 먹는 거 보고
저놈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천장에서 흙이 떨어진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요, 내 눈으로 내가 확실히 봤다니까 이거 믿을 거 못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착시가 많은데요. 그리고 또 눈으로 봤다고 해서 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을 보는 것이지 진실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떤 우리가 이제 나를 따르라고 갔을 때 또는 어떤 뭐 선택이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택할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마태가 만약에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이익, 가족들이 먹고 살 거 이거 생각했다면 절대 결단 못 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제대로 좋은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복잡한 거 다 재해놓고 딱 단순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이게 정말 바른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걸 먼저 따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결정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합의하에 결정합시다.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인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비난 듣기 싫다는 거죠.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좋게 말하면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 좋아요. 그러나 결단할 때는 언제나 이거는 투표를 하든 뭔 결정을 하든 남들과 함께 다수결로 손을 들든 이 결정에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갖고 해야 돼요. 근데 매사를 합의하에 결정하자. 우리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자. 그럴 때 그 말 뜻은 뭐냐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 우리 모두가 합의한 것이지 내가 결정했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회의를 많이 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수결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느 때 보면 의견은 다 들어보지만 결정은 단호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딱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게 하고 나가는 사람이 뭔 일을 하지. 우리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했다가 여러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버리고 뭐 좋다고 하면 뭐 마음에 안 들켜도 그냥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 딱 결정하고 나가야 돼. 19세기의 명설교가로 알려진 우리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 마이크도 없었을 때에 교인이 8,000명에서 12,000명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설교를 듣고 싶었으면 그렇게들 모였겠습니까?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뭐 노예제도 비판하고 뭐 사회 이런 거 잘못된 것도 막 이렇게 단호하게 설교하는 양반이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집에다가 닭을 길렀대요. 닭을 길렀는데 거기서 나오는 계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돈 받고 팔았대요. 절대 돈 안 주면 계란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사람이 많고 저렇게 명설교가이신 성도가 8,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째째하게 계란을 그렇게 저렇게 팔고 갖고 그것도 돈도 절대 깎아주지도 않고 정확하게 받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말들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돈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지 왜 그렇게 계란을 팔고 그러십니까? 그 덕스럽지 못합니다. 뭐 주위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래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셔서 알게 됐는데 그 교회에 나이 드신 가부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의 생활비를 그 계란을 팔아서 그렇게 쭉 말하자면 그분들을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계란 그렇게 돈 받고 팔아야 됩니까? 째째하게 막 그러면서 그거 하나 줄 수도 있지 막 그럴 때 돈을 받았던 이유는 이 가부들 도와준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돈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후에 많은 분들이 그분의 위대한 설교는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서 나왔구나 하고 다들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난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사기꾼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사기꾼들한테도 제가 말하자면 이쁨을 받고 또 이쪽에 교회 다니는 잘 다니는 무슨 권사님 같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제가 그게 바른 것입니까? 이중인격자죠. 결국 제가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저를 비난하고 또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참 하늘의 말씀을 전했어도 몇몇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죽이려고 그러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심지어 막 낭떠러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교하다가요 하마터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음 당할 뻔했어요. 워낙 이 양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히 빠져나오셨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설교했다가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된다.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비난을 무서울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비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비전이 있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있다.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실히 정해져서 나갈 때는 그런 비난 같은 거 해도 그래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간다. 비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한테도 인기가 있고 그냥 정상적인 부부들한테도 인기가 있다면 그게 진짜 참 목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난을 두려울 게 아니라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비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할 때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리학에서 나오는 프로페스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떠벌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앞으로 술 안 먹겠다. 나는 뭐 하겠다. 이렇게 하고 딱 선언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창피 당할까 봐서 이렇게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 프로페스 임팩트, 떠벌림 효과를 보려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의 교인들이 모였지만 우리 포근한 교회 선교방송 다리는 1200만 명을 전도하겠다. 또 1200교회를 섬기겠다. 1200명의 성도를 섬기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떠벌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 강구에도 그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왜? 떠벌리면 하나님께서 창피 안 당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떠벌린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가 바로 잔치를 베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다라고 떠벌림 효과죠. 잔치를 탁 해가지고 결단을 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조치라 했을 때 참 바로 순종하고 모든 걸 버리고 바로 따라갔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책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믿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내가 손해볼 것이다. 이것 갖고 내가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리고 딱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책임져줘요. 솔직히 저희가 무슨 파라과이 선교할 만큼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서 무슨 선교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선포하고 가면 가지더라고요. 작년에 뭐 꼭 돈 있어서 갑니까? 선포하니까 가지는 것이죠. 파라과이도 선포하니까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은 선포하고 나가면 가는 것이지 발목을 먼저 잠그는 것이지 물이 그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발목까지 들어갔을 때 물이 딱 그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선포하고 한 걸음 딱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런 모든 여건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처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십시다.